여러분, 성경은 덮어놓고 믿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아멘하면 믿음이 좋은 걸까요? 존 칼빈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미신이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도 모르면서 믿는 것은 내용을 모르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위험한 도박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진짠지 아니면 맹목적인 착각인지 검증해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그루터기를 지키는 반장입니다. 지난 12강에서 우리는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주시는 진짜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칼빈이 내린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탁월한 믿음의 정의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제3권 2장 7절입니다. 믿음이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확신하는 지식이다.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속의 진리에 기초하며 성령을 통해 우리 지성에 계시되고 우리 마음 심장에 인쳐진다. 칼빈의 정의에서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충격적인 단어는 바로 지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과 지식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칼빈은 무지는 믿음의 어머니가 아니라 미신의 어머니라고 일갈했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는 평신도들은 성경을 몰라도 교회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는 맹목적 신앙을 가르쳤지만 종교개혁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알아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누구인지 실력은 있는지 전혀 모르면서 내 생명을 맡길 수 있습니까? 그건 신뢰가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시며 동시에 나를 위해 아들을 주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공부 없는 믿음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팩트를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은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말합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것을 역사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그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신뢰하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참된 믿음은 지식에 확신이 더해져야 합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칼빈은 이것을 하나님의 호의, 즉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라는 확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만 알면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전능하신 분이 나를 자녀 삼으셨고 나에게 호의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귀신의 믿음과 성도의 믿음의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저는 가끔 의심이 드는데 믿음이 없는 것 아닐까요? 칼빈은 명쾌하게 답합니다. 의심이 전혀 없는 상태가 믿음이 아니라 의심과 싸워 이기는 상태가 믿음이다. 우리는 연약해서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 감정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어제 밤 꿈에 나타난 환상입니까? 아니면 기도 응답을 받은 뜨거운 체험입니까? 체험은 중요하지만 믿음의 기초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감정은 식고 체험은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믿음의 유일한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속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이란 이 문서를 법적 효력이 있는 보증 수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 우울해도 내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이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내 감정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식이 어떻게 나의 확신이 됩니까? 성경을 읽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칼빈은 성령의 인치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머리로 시작되지만 가슴에서 완성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도장을 찍어 주셔야만 성경의 객관적 지식이 나의 주관적 생명이 됩니다. 결국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빈손으로 받는 수단일 뿐입니다. 12강화서 말했듯이 이 빈손조차도 내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이 좋아라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3강의 결론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변화를 동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위해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정말로 안다면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함께 다닙니다. 다음 14강에서는 믿음의 열매인 회개에 대해 다룹니다. 단순히 눈물 흘리며 후회하는 것이 회개일까요? 가톨릭의 고해성사와 개신교의 회개는 무엇이 다를까요? 성경적인 회개의 정의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덮어놓고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 아는 믿음, 확신하는 믿음으로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이라는 든든한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우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그루터기 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